잠언 28장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28장 27절 잠언 28장 27절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멘. 한 장 더 찰게요. 잠언 14장 31절 잠언 14장 31절 구약 제가 가진 성경 926페이지 있습니다. 잠언 14장 31절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서 가끔씩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지도 않았던 문구나 혹은 TV의 어떤 영상 화면 혹은 드라마도 그렇고요, 뉴스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문득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것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네.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어디에 붙어 있는 건지 아십니까? 화장실. 특히 남자 화장실에 붙어 있죠.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시라고. 왜냐하면 부조상 이게 흘리는 경우도 많으니까 가까이 다가와서 깨끗하게 사용해 달라고.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이런 문구를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매 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선택하는 인생만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가 머문 모든 자리를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어있는 인생만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도구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맡기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디 많이 붙어있죠? 목욕탕. 요즘에 많이 코로나19 이후로 많이 안 가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요, 찜질방이나 목욕탕 가면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분실물 같은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어떤 선을 긋는 그런 문구인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만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너무나 많이 우리가 믿음으로 분별하기만 하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간절히 바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복된 우리 영일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주일날에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긴 했는데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재능, 또 물질, 이게 나에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바르게 활용하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무시하고 또 외면하는,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선택을 한다면, 다시 말해서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무관심하다면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영혼들인데,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나무라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멀어진 저주받은 인생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표현할 때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경제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항상 정서적인, 심리적인, 영적인 것을 함께 아우릅니다. 그래서 때때로 정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든 상황 겪을 수 있고요.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그 사람이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정서적으로 가난해서 나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요즘에 묻지마, 뭐 폭행, 살인,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선택하지 않을 텐데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심령이 메말라 있다 보니까요. 이게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표현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그만큼 더 많이 채우는 이런 올바른 가난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떨어져 있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오늘 본문은 영적인 가난으로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을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또 나 중심적인 기준으로 나한테 왜 저러지? 또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참 많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선택들이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게 의도치 않게요 하나님을 멸시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좀 도와주려고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마무라라 할 때, 방치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건 나를 멸시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어떤 최선의 헌신을 다할 때 이건 그 사람을 도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쉽게 만날 수 있는, 사실 심리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참 많이 만나요. 신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게 어떤 때는요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내 친구일 수도 있고요. 동창회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막 신경을 막 긁네요. 내가 막 그 사람 때문에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사실은 그 사람이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가난한 상태라서 나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반응하면, 선하지 않은 그런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요 결국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상황들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영위하지 못하는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도대체 뭐야? 왜 나한테 이런 거지? 이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힘들게 반응하는,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과정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지금 저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구나. 저 사람이 지금 심리적으로 가난한 상태구나. 저 사람 지금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난하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바라볼 때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을요 내가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용납하라, 제가 뭐 용납하십시오, 품어주십시오 막 이런 얘기하면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바보같이 다 품은 그거 아니거든요.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르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답이 나온다는 거지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라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도 없어요.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그럴 능력도 없거니와 그럴 힘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가난한 자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제 삶 가운데 이 가난한 자들 내가 잘 섬겨야겠다, 도와야겠다 결단한 이후로 제 삶 가운데 한 가지 변화된 게 있습니다. 저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도요, 예전에는 막 그 사람 때문에 막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는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 있지 뭐, 용납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품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그릇이 조금 갖춰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의 그 그릇이 더 커져가게 되기를, 주님께서 더 키우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넓은 그릇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넓은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분노케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여러분, 제가 전에 교회에서요, 어떤 상황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이 전에 교회가 성천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로서 차량 담당하는 권사님하고 이렇게 소통하다가 뭔가 좀 전달 사항이 있어서 급하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날 기분이 좀 안 좋으신 뭔가 좀 상황이었나 봐요. 제가 그날 이후로 문자로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좀 위험하구나 깨달은 게 있는데, 저는 그런 의도로 보낸 게 아닌데 그분이 이상하게 받아들이고요, 완전히 극대노하셔. 교회에 오시자마자 저한테 막 이렇게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저도 제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황당한. 근데 여러분, 제가 그날 그분에게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의도치 않았지만 그렇게 심려 끼치고 마음 상하게 해서 죄송하다고 제가 그분에게 사죄하고 또 용서를 구했어요. 여러분, 안 그랬으면 저나 그분이나 그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이 아니라 지옥 같은 하루를 보냈겠죠. 억울하고 속상한 시간들이 잠시 있다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정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그렇게 가난한 자,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인 사람 품어주면 되는 거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님을 가득가득 채울 때 비로소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품어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영적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육교회 모든 교우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을 가득가득 채운,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풍성히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가난한 자를 돕는다라는 개념을요,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삶에 좀 적용해보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말씀드렸죠? 평상시에 정상적인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정서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가난할 수 있다고요. 하물며 우리 자신 스스로가 가난하게 그렇게 처신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은가? 또 그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옳은가? 이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가난함을 겪고 있는 그런 모든 인생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 결국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끔 우리가 돕는 자, 하나님의 도구로서 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회복의 도구로, 회복시키는, 평안케 하는 도구로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악한 세력이 계속해서 세상을 왜곡시키고 세상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계속 깨트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다시금 깨진 것을 회복시키고 어그러진 것을 다시금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기 원합니다. 이걸 위해서는요, 여러분, 무엇보다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나 중심적인, 내가 중심인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 시선이 안 닿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맞닿은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영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자리를 향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고 또 형들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의분이 생겨서 거룩한 분노가 생긴 거죠. 어떻게 저 이방 족속이 하나님을 모욕하냐고,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아무도 안 나서냐고 하면서 그가 의분을 가지고 골리앗과 상대하는 적극적인 반응을 하잖아요. 그 결과 이스라엘의 지평이 새로워지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일꾼 다윗이 첫 단추가 꼈잖아요. 여러분, 에드몬드 버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의 승리를 보장하는 유일한 조건은 양식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있고 뭔가 좀 수정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의식 있는 사람들이 그거 그냥 무관심하게 나몰라라 하면 결국 악이 판을 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선의 방관이 악을 꽃피운다 같은 내용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악한 세력이 주도해요. 공중의 권수인 잡은 자가 계속해서 그 악한 가치관으로 세상을 자기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후시탐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사망과 어둠의 권세, 그 모든 가치관으로 계속 우리 끌어들이려고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막 그렇게 조장한다는 거죠. 그 가치관에 물들어서 정말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바라볼 때 여러분, 사람을 악하게 보지 마시고요, 그 악한 행동을 하는 그 사람 너머에 있는 악한 세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악을 미워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줄 줄 아는. 왜요? 그 사람이 지금 사단의 도구 쓰임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될 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많은 회복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내일 아니다, 나와 상관없다 하면서요, 방관하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이 그렇게 설쳐질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 얼마 전에 대구에서 또 무슨 큰 화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요, 그런 큰 화재나 어떤 사고 났을 때 아유 뭐 그럴 수 있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그냥 뉴스로 보고 그렇구나 넘어갔었는데, 어느 날
자기 거래하는 거래처 회사가 그렇게 큰 사고 나서 몇 명이 죽은 걸 보고 그제서야 막 실감이 나더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봤던 사람 얼굴이고 나와 관계했던 사람들이 뭔가 해를 입으니까 이게 나와 상관 있는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흘려보내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걸 다 관심 가질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붙잡는 그런 열심이 있을 때 그래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놓치지 않는 악한 세력이 활개치지 않게끔 그렇게 막아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래 악의 세력은요 그리 막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힘을 못 쓰는 것처럼 빛이 쫙 비추지면요 어둠이 밀려나잖아요. 어둠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니까요. 빛이 어둠을 이겨요 항상.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게끔 의식이 있는 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르게 서 있지 못하니까 오히려 악에게 밀려나는 이런 아이러니가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악이 언제 힘을 막강하게 키워가는가 하면요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이거 내 일 아니야 나와 상관없어 라고 나몰라라 하면 그러면 악이 설칠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마틴 니밀러라는 사람의 이야기 한번 다시금 설명드릴 텐데요. 과거에 나치가 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헝가리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잡아서 많이 수용소에 보내고 많이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틴 니밀러라는 사람이요 나치가 조금씩 자기가 있던 그 동네를 잠식하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나중에 고백하는데 제일 먼저 공산주의자들을 그렇게 핍박했대요. 잡아가고. 근데 니밀러가 그럽니다. 그때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었다. 그 다음엔 나치가 유대인들을 핍박했대요. 잡아간 거죠. 또 거기에 덧붙입니다. 그때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치가 노동조합을 핍박했답니다. 그때 나는 내가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침묵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치가 카톨릭 교회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는 개신교인이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뭐 그럴 수 있지 뭐 나와 상관없는데 하고 그냥 넘어갔대요. 마침내 나치가 개신교회와 나를 공격했는데 하지만 그때에는 이미 나를 위해서 나서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라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어. 나 괜히 나섰다가 나 피해 입어. 이렇게 방관하다가 결국에는요 그렇게 잡혀가고 피해 입었던 그 사람들 내 이웃들이잖아요. 그들이 어려움 당해도 나몰라 무관심했던 그 선택이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나에게 피해가 오는 그런 결과가 찾아오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악이 승리하는 방법은요 사람들의 무관심을 이용해서 하나씩 잠식해가는 거. 그러면서 나와 상관없어. 거기까지 신경 써야 돼.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드시면요 이거 사단이 주는 마음이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 관심 갖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궁휼한 마음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내가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적어도 우리 주변에서는 악이 활기치지 못하겠죠. 여러분 요즘 사단이 일하는 방법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이요 문화를 계속 잠식시켜가요. 그래서 어떤 요즘에 너무나 안타까운 건데요 인권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제가 막 신문 기사 보다가 막 너무나
막 마음이 막 힘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인권이 누구를 위한 인권인지 모르겠어요. 가해자를 위한 인권이 막 활개치다 보니까 피해자가 오히려 인권 보장을 못 받아요. 반대가 되지 않나요? 피해자가 보호받는, 피해자에게 좀 뭔가 유익을 끼치는 인권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인권 문제 있잖아. 세상이요, 사단의 장난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잘못된 가치관에 어느 순간 그렇게 끌어다니다 보니까 앞뒤가 바뀌는 이상한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까지도요, 어느 순간 그런 사단의 장난에 영향을 받았어요. 물질 만능주의, 또 외모 만능주의에 그렇게 잠식돼 가고 있는, 교회에서 능력, 어떤 열심, 이게 어떤 세상에서의 재력과 또 외모와 어떤 조건,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정말 중심이 닿아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열심이 있으면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인 건데, 그러면서 어떤 교회는요, 장로가 돈이 없으면 장로 못한다면서요. 왜? 교인들을 막 이런 것 신경 써주고 챙겨줘야 되는데 재력이 없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장로 못 시킨다는 거. 그런 교회는 뭔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돈으로 해결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다니는 우리 영일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의 모든 결정의 우선순위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올 4월달에 제가 언급한 내용인데요, 수요예배 시간에 제가 영상 3개를 보여드리면서 그때 아마 영화 예고편 3개 보여드렸던 기억 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나요? 아유, 얼마 전인데. 예, 외계인이 빛으로 사람들 잡아가는 베니시 스카이라인이라는 그 예고 프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둠이 갑자기 사람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베니싱이라는 영화 예고편 보여드렸고요. 또 어떤 자연 현상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그런 해프닝이라는 영상으로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세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런 현상, 영화로 보여주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제가 경계하면서 뭐와 접목해서 말씀드렸죠?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사건, 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오늘날 갑자기 휴거가 찾아올 때 이런 문화의 이상한 왜곡으로 계속해서 익숙해진 세상 사람들이요, 휴거가 딱 일어나면 이거 영화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인가 보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 붙잡고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 다 놓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이렇게 장난질한다니까요. 남아있는 자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그 시간들조차 사단이요, 다 놓치게끔 이렇게 장난질할 때 우리가 깨어서 바른 분별력으로 이런 사단이 개입하는 문화적인 어떤 요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면요, 우리 또한 같이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이 맞는 것이냐 착각하며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종말은 언젠간 꼭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게 휴가라고 하는 우주적인 종말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언젠가 죽을 때가 오잖아요. 개인적인 종말은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종말 의식을 붙잡고, 다시 말해서 나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가 온다, 이걸 인식하면서 매 순간순간 그런 내 삶의 진정한 주관자이신, 내 삶의 의미가 되시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뜻 안에서 내 삶을 바르게 영위하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또 이단의 종말 사상 계속해서 이 종말 사상에 대해서 뭔가 좀 거부감 가지고 바라보게끔,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요즘에 이상해지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사실 언젠가 다가올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거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종말 얘기하면 뭔지 이단 같고 사이비 같고, 교회에서도 왠지 이 태평성대에 이 좋은 세상에 종말 얘기하면 뭔가 이상한 것 같고, 이상해져 버렸어요. 사단이 이렇게 장난치라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휴거를 다룬 소설이거든요. 이런 책 표지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앞표지, 뒷표지예요. 남겨진 사람들 휴거 관련된 소설이에요. 신앙서적이거든요. 굉장히 읽어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이 똑같은 제목의 오락 게임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 애들 총 쏘는 게임 하잖아요. 그런 류의 게임인데 내용이 참 이상해요. 총 쏘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누굴 죽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게임의 내용이에요. 레프트 비하인드의 소재, 다시 말해 휴거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 다 쏴 죽이는 그런 내용이 그 오락의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그 오락을 만약에 접하고 나서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에 대해서 뭐야 하고 이상한 인식을 갖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쏴 죽이는 기독교인을 이렇게 왜곡시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바른 분별력으로 왜곡된 가치관, 왜곡된 문화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우리 영일 교우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계속해서 나만 아니면 된다고, 나만 좀 된다고 하는 이 세상 가치관에 끌려다니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나에게 관심 있는 것, 나에게 유익한 것만 그렇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 의지하여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바르게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악이 일하는 방법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바르게 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별하고 간파하지 않으면 끌려다닌다니까요. 악이 일하는 방법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그 모든 것을 다시금 바르게 정상 회복시키는 그런 매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의가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악이 뿌리 뽑히게끔 쓰임받는, 분위기 전환시키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 내가 그런 능력이 없다, 난 말주변도 없고 난 그렇게 어떤 영향력이 없는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능력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에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장 우리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한 가지 실천 사항을 제가 오늘 제시해 드리면서 요거 하나만 우리가 이번 주간에 애쓰고, 아니 우리 평생에 요 하나만 지켜나가도
다른 변화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어떤 발판이 될 줄 믿고 한 가지 제시할 게 있는데요. 우리 흔히 몇 명 모이면 뭐 하죠? 뒷담화하죠. 이러쿵저러쿵 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아우 그 사람 봤어? 하면서 뒷담화하는 게 우리의 생활 습관인데요. 누군가 씹으면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고 저도 압니다. 저도 많이 즐겼던 하지만 여러분 뒷담화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한 영혼을 섬기지 못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따라해 보십시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작전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말인즉슨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죄 짓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얘기 한참 즐기다 보면 모두가 다 죄 짓고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야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그 상황을 딱 정복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행동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 짓지 않게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 결국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쭈삣쭈삣 하다가 다 그냥 돌아가 버렸잖아요. 아무도 죄 짓지 않는 그런 선택하게끔 이끄셨잖아요. 자, 자연스럽게 우리 다 그러잖아 이러면서 분위기를 좀 전환시켜 보세요. 우리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좋은 얘기 합시다. 이러면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전환시키는 이런 도구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분위기 전환하겠다고 그러면 하면 안 돼! 응? 이러면서 다그치고 정지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가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씹는 그런 원인 제공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혜롭게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그 상황들을 잘 선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저님들이 쓰임받게 된다면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그 자리에 있는 10명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의식 있게 행동한다면 여러분 뒷담화 문화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어떤 기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상황들을 건강하게 읽어낼 수 있는 모두가 다 죄짓지 않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거 한 거야 이러면 다 만든 거에 재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통 깨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거든요. 나를 통해 이 모든 사항들을 아름답게 읽어내신 분은 누구?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매 순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영일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그런 맥락에서 421자 함께 찬양 고백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